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0쪽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부터 9절.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을 저와 한 구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으로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고 가세요. 고맙습니다. 순종 안에서 담대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보았듯이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큰 사명 앞에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요단강을 건너야 하고 요단 건너에 있는 여리고성과 마주쳐야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으나 수많은 민족들이 살고 있었고 수많은 전쟁이 여호수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동안 모세 옆에서 모세만 따라가고 모세가 하는 말 순종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죽었죠. 여호수아는 두렵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뭐라 그랬어요?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말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여호수아야, 모세 보면 참 대단하지? 모세 옆에만 붙어 있으면 막 복을 받지? 모세가 시키라는 대로만 하면 막 잘 되지? 모세가 위대한 것 같이 보이냐? 모세가 한 것처럼 보이냐?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 것이다. 모세 없다고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는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너를 통해서도 모세에게 일어났던 일이 동일하게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그 인물이 위대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위대한 인물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선친들을 보고 성경 속에 기록된 수많은 위인들을 바라보면서 와, 다윗 대단하네, 와, 모세 대단하네, 와, 요셉 대단하네, 오, 아브라함 놀랍도다, 오, 사도 바울 따라갈 수가 없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들이 위대한 게 아니라 그들을 붙잡고 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성령이 함께 하시고 여호와의 임마누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임재하여 주시며 여러분을 붙잡고 사용하신다면 성경의 모든 인물을 붙잡고 일하신 여호와의 위대하심이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통하여 또 재현되고 또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여호수아는 모세 곁에 있었기 때문에 모세의 신앙생활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주님과 동행했고, 어떻게 기도 생활을 했고, 어떻게 주의 음성을 들었으며, 어떻게 순종을 했는지 옆에서 보고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를 보고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금바위 얼굴 생각 아시잖아요? 계속 바라보면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걸 영향력이라고 합니다. 엘리사가 엘리야 곁에서 끝까지 곁에 붙어가지고 죽는 순간까지 따라가서 엘리야여, 소원이 있습니다. 당신의 영감이 갑절히 나에게 임하기를 원하나이다. 엘리야가 나 가니까 따라오지 마, 따라오지 마 4번을 떼려고 하거든요. 끝까지 따라갔죠. 그때 엘리야가 결국은 주께서 나를 취하시는 것을 네가 본다면 너의 소원이 이루어질 거다. 결국 엘리야가 바람을 타고 하늘에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여 외마디 소리를 질렀을 때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갑절의 영감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엘리야가 행한 기적이 7가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행한 기적이 14가지가 나옵니다. 성경이 의도적으로 기록한 것이죠.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엘리사에게 갑절의 영감이 실제로 임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영향력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양이 사자를 주의하면 사자떼가 양이 되고, 사자가 양떼를 주의하면 양떼가 사자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의 훈련을 받고 누구의 교육을 받고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내 운명을 움직입니다. 새끼 독수리를 닭장에 넣어 기르면 닭이 됩니다. 심지어 독수리가 위에 날아가면 자기가 잡아먹힐까 숨는 게 닭장에서 키운 독수리의 모습입니다. 옆에서 닭만 보니까 자기가 닭인 줄 아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 속에는 믿음의 사람, 의심의 사람, 교만의 사람, 순종의 사람, 형통의 사람, 멸망의 사람들이 잔뜩 나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본보기와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성경이 왜 기록됐다고요?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유다서 1장 7절에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아멘. 성경에 있는 모든 사건과 모든 인물들은 우리에게 거울이요 본보기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취사 선택할 것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인도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성경 속에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사람과 버림을 받은 사람, 믿어서 기적을 체험한 사람, 의심하고 복음을 떠난 사람, 교만하여 멸망한 사람, 겸손하여 형통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배울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않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겠다. 이사야 30장 20절에 보면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셨습니다. 너희는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포로가 될 것이다. 70년간 학대를 받을 것이다. 너희 어린아이를 바위에 맺히며 너희 임신한 여자의 배를 가르는 참혹한 일이 너희에게 일어날 것이다. 예언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끌려가는 이스라엘 향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환난도 주고 고생의 물도 주고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다. 그것은 너의 죄의 당연한 결과다. 하지만 내가 너희에 대한 긍휼과 사랑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한 가지 사실을 알려줄 텐데 스승을 끊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 포로기 때
에레미야, 이사야, 수많은 주의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회개하라, 여호와의 긍휼을 기다려라, 하나님은 회복시키실 것이다 외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살아있고 설교가 살아있는 그 조직은 아직 소망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교회에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말씀을 듣고 발버둥 치고 순종하고 깨닫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소망입니다. 말씀이 있다면 아직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다는 건 하나님의 가능성이 아직 남아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할 거야 라고 말씀해 놓고 제자들이 보는데 승천하셨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제자들은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서요. 그러면 예수님이 거짓말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은 무엇으로 이루어진 것입니까? 성령이 임함으로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실제로 제단 위에 성전 위에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임마누엘로 이 땅에 계시는 날 동안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지금은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차지하게 할 거다.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거야.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성령의 사람 하나님이 쓰신다고요. 당신의 비전을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은 누군가를 통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사야 55장 1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잖아요. 반드시 이루어진대요. 되돌아오는 법이 없대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걸 반드시 이루세요. 그리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를 찾아요? 성령의 사람을 찾아요. 순종의 사람을 찾아요.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후회하지 않기 위해 그에게 성령과 능력과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면서 너는 내 뜻을 이룰 사람이야 이러시는 거예요. 지금도 주님은 누구를 찾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기도의 사람, 주님만 마음을 시원케 드릴 그 사람, 순종의 사람을 주님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한다, 강하라, 담대하라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조건을 다셨어요. 대신 네가 이 율법책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네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평탄하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 말이 성경 말씀 다 지켜야 그 사람이 형통하고 성경 말씀 다 순종해야 그 사람이 복 받는다는 그런 뜻일까요? 그러면 우리 중에 누가 복을 받겠습니까? 성경 말씀 다 지키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그냥 환상적인 얘기 하신 겁니까? 그냥 이상적인 비전을 제시한 겁니까? 여호수아가 지키지도 못하는 것을 그냥 던져준 겁니까? 아니, 여호수아는 그럼 이거 다 지켰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이 말씀을 왜 여호수아에게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응답의 조건은 100% 순종하는 사람에게만 준다는 하나님의 경고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네가 순종의 사람이 된다면 이 일이 너에게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기도 중에, 설교 중에, 성경 읽다가, 누구랑 대화하다가, 갑자기 길을 걷다가 성령께서 내 심령과 골수를 쪼개시는 말씀을 팍 꽂아 주십니다. 아, 성령께서 이것을 고치기를 원하는구나. 성령님이 내가 이것을 순종하기를 원하는구나. 그리고 순종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생기나. 저는 지난주에 제 영혼의 아버지 수영록교회 원로 목사님 정필도 목사님을 여의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수영록교회에 갔습니다. 목요일 가서 동아대병원 운구 위원으로 가서 운구하고 또 창원 장지로 가서 마지막 관을 눕히는데 운구위원으로 가서 그분을 눕혀드렸습니다. 저의 영혼의 아버지시고 저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모세와 같은 분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일주일 동안 발버둥을 치고 자다 울고 걷다 울고 운전하다 울고 잘라고 누워서 울고 새벽에 눈 떠서 울었어요. 내 평생에 이렇게 오래 울은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많이 울었어요. 미칠 것 같이 힘들었습니다. 내 마음의 고향이 사라진 것 같아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분은 평소에 우리 교역자들 모아놓고 교육시킬 때 그런 말씀 자주 하셨습니다. 나는 죄 지으면서 이 땅 살고 싶지 않다. 하나님께 나는 늘 기도한다. 하나님, 내가 죄 짓게 되거든 죄 짓기 전에 죽여 주시옵소서. 자기는 날마다 그렇게 기도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죽는 날을 천국에서 가장 많은 상을 받을 수 있는 그날 자기를 죽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신다 그랬어요. 장례 다 마치고 돌아오는 차 속에서 정필도 목사님은 3월 21일 날 돌아가셔야 천국에서 가장 큰 상을 받는 날이었구나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위로를 얻었습니다. 금요일 날 마지막으로 관을 땅에 묻고 옆에 서 있는데 참 마음이 힘들었어요. 장례 끝나고 식사할 수 없으니까 도시락을 나눠줍디다. 가는 차 속에서 드시든지 하라고 점심 도시락을 나눠줬어요. 저하고 아내하고 친한 목사님이 이제 그 옆에 벤치에 앉아서 밥을 먹고 가기로 했습니다. 광주까지 또 3시간을 가야 되니까. 그래서 식사를 하는데 이제 마스크를 벗으니까 영로 성도님들이 나를 알아보고 막 와요. 목사님, 유승복 목사님, 유승복 목사님. 여러 사람을 거기서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식사를 하는데 내 바로 뒤쪽에 집사님 한 분이 앉아 계세요. 김 집사님. 제 기억에 그분이 저에게 식사 대접을 한 적 있었어요. 자기 공장으로 초대를 했었거든요. 양산에 큰 공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이것도 제 거고 이것도 제 거고 이것도 제 거예요. 와, 집사님 대단하시네요. 왜 이렇게 하나님은 집사님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때 내가 물어봤거든요. 10수년 전에. 그분이 그럽디다. 목사님, 제가 돈을 버는 이유는 하나예요. 정필도 목사님 돌아가실 때까지 선교 나갈 때마다 비행기 싹 계산하고 나도 따라 나가서 정필도 목사님 결제할 때마다 내가 대신 결제하는 게 제 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세요. 이렇게 저한테 얘기했던 분이고, 실제로 그분은 근 20년 동안 정필도 목사님 집회 나갈 때마다 비행기를 같이 타고 다녔습니다. 그분이 내 뒤에 있더라고요. 집사님 끌어안았더니 막 울어요. 집사님, 이제 정필도 목사님한테 했던 사랑을 이제 후대 담임 목사이신 이규현 목사님한테 그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할 수 있죠? 네, 목사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로 위로하고 나서 집사님, 지금도 사업 잘 되나요? 그랬더니 아, 목사님 하면서 명함을 이렇게 줘요. 제가 이번에 안경 사업을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시는지 돈을 긁어. 혹시 새사랑교회 바자회 하거든 연락 주세요. 제가 안경 몇 박스 보내드릴게요. 그리고서는 목사님 이제 광주로 가세요? 제가 광주 가면 맛있는 식사 대접해야 될 텐데 아참, 그러더니 지갑 꺼내서 지갑에 있는 모든 현금을 제 아내한테 주면서 올라가면서 기름값 하시라고. 아, 괜찮다고. 아니라고. 내가 섬길 수 있을 때 섬기고 내가 복 받아야죠. 그냥 모든 현금을 다 주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면서 수영록교회 식구들이 많이 생각납니다. 제가 사역한 6년 동안 수영록교회 이 김집사님과 비슷한 사람을 저는 수도 없이 만났습니다. 개업신방 가서 왜 이 사업을 합니까? 물을 때마다 주의 영광 위하여, 선교하기 위해서, 주의 종 섬기기 위해 이런 사람을 수도 없이 만났습니다. 어떤 집사님은 치킨 체인점을 열린다고 오라 그래서 신방하러 갔어요. 저는 신방 가면 자주 물어봤습니다. 집사님, 이 사업을 왜 합니까? 그 집사님이 저를 바라보면서 그 말을 했어요. 목사님, 제 꿈이 뭔 줄 압니까? 저 돈 많이 벌어서 유승복 목사님한테 한도 없는 카드 하나 만들어 드리는 게 제 꿈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다음 세대와 선교와 전도와 마음껏 쓸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게 제 평생 소원이에요. 선교 나가도 다른 사람한테 기대지 말고 내가 준 카드 가지고 선교 다니고 단기 선교 가고 비전 트립 가고 전 세계 열방으로 목사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카드 마련해 드리는 게 제 꿈이에요. 이렇게 고백한 사람도 있었어요. 제가 이번 장례 마치고 돌아오는 차 속에서 눈물이 쭉 납디다. 또 가서 여러 사람에게 따뜻한 섬김을 받았어요. 목사님 부산 오셨어요. 식사합시다. 횟집 데리고 와서 대접하고 자비하세요. 자비 주고 여러 사람을 또 만났어요. 그리고 돌아오는 차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주여, 우리 새사랑교회 위에도 주의 성령의 음성을 듣는 무리들이 구름대같이 일어나서 사는 이유, 돈 버는 이유, 건강을 유지하는 이유가 교회와 선교와 전도와 주의 종과 주의 영광을과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기 위한 인생의 목적을 가진 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눈물이 나고 기도가 되는지. 어제 우리 청년부 아이 둘이 찾아와서 목사님, 상담할 게 있어요. 상담을 했어요. 한 아이가 취직하고 첫 월급을 받았는데 첫 열매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꿈을 꿔라. 네가 하나님께 이렇게 심었으니까 하나님 반드시 거두시게 해줄 거다. 거두게 해주시거든. 주의 영광 위하여 써봐라. 무슨 일이 생기나. 네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큰 것으로 맡기지 않겠냐. 꿈을 꿔라. 꿈을 꿔.
두 청년이 아멘하고 저한테 기도받고 갔어요. 얼마나 이쁜지. 여러분, 심지도 않고 기도하면 사기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도 않고 기도하면 도둑놈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게 드리는 건 벌벌 떨면서 달라고 할 때는 미싸우니 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겠어요? 도둑놈아 그러지. 고린도서에 분명히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이와 같이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 함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심지도 않고 거두기를 바랍니까? 여러분, 심어야 돼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종들의 사역과 교회를 위해 어떻게 하면 내가 보탬이 될까를 생각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아이고 아까워라, 아이고 아까워라 움켜보십시오. 하나님이 생전복을 주시나 평생 빌빌거립니다. 왜? 그 사람은 주면 죄 짓는데 하나님이 주겠어요? 줘봐야 맨날 빌빌거리고 눈치 보는데 하나님이 주시겠어요? 하나님께 벌벌 떨어보십시오. 무슨 일이 생기나? 희한한 데서 돈이 나가. 사고가 나고 아프고 도둑놈 만나고 돈 떼이고 희한한 일이 생겨요. 하나님 거 떼어보십시오. 벌벌 떨어보십시오. 아껴보십시오. 두 손 꽉 움켜보십시오. 무슨 일이 생기나? 어떻게 하면 더 섬길까? 어떻게 하면 더 잘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더 기뻐하실까를 늘 구상해야 복받지. 맨날 주먹 꽉 쥐고 복받기는 원하고 그럼 바보 같은 짓을 하면 절대 안 돼요. 분명한 건 성령의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즉시 순종해요. 즉시 움직여요. 즉시 섬겨요. 왜? 성령님이 막 감동을 주시거든. 내가 할 수 있는 한 내가 이걸 할 수 있다면 이걸 해보자. 막 보이는 거예요. 교회의 필요가, 주의 종의 필요가 막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움직여보세요. 무슨 일이 생기나. 하나님 입장이 되어보십시오. 어라? 이 녀석 내가 줬더니 주의 영광에 막 쓰네? 좀 더 줘볼까? 어라? 더 잘 쓰네? 좀 더 줘볼까?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갑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갑부가 된 이유가 뭐예요? 다윗이 나중에 성전 건축비 준비할 때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30조 정도 준비했대요. 30조. 다윗이요, 하나님께 성전 건축하려고요 전 재산을 퍼부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주신 거 주님께로 돌려드릴 뿐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거부가 되고 그 모든 나라를 평정한 거예요. 주의 영광이었으니까. 출애굽기 23장 20절에 보면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마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아멘. 순종해라. 그러면 네 원수와 내가 대신 싸워준다. 너를 형통하게 만들어주겠다. 역대상 22장 13절에는 그때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아멘. 누가 형통한다고요? 누가 강할 수 있다고요? 누가 담대하다고요? 누가 놀라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다고요?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을 순종하고 삼가 행하면 형통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복받기 원합니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음성에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형통합니다. 이건 법칙입니다. 법칙. 그래서 순종하면서 기도하는 사람 기도 응답은 100% 이루어집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100% 응답받는 거예요. 왜? 주께 받아서 주의 영광이어야 하려고 그러는데 누가 안 주시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주여,
주시면 드리겠사오니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주시면 주의 영광에 하여 이 일을 해보겠사오니 주시옵소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 주시겠어요? 주시면 주의 영광에 쓰겠다는데. 근데 속으로는 은큼한 거 감춰놓고 기도하니까 죄질까봐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정직하고 순전하게 주시면 주의 영광에 하여 쓰겠습니다 하고 실제로 한번 써보라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나. 여러분, 담대함은 명령입니다. 9절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강하고 담대해요. 성령 충만한 사람 특징이 뭐예요? 두려움이 없어요. 왜? 순종의 길이니까. 하나님이 가라는 길 가고 있는 거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반대로 의심과 두려움은 불신앙인 것을 잊지 마세요. 주님이 명령했어요. 성령 충만해라, 순종해라, 그리고 담대해라. 그러면 형통할 것이다. 마태복음 8장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은 떤다, 믿음이 있는 자는 담대하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시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 두려워하십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걱정하고 있으면 일이 해결됩니까? 기도해야 해결되지요. 입 딱 닫고 기도만 하시기 바랍니다. 뭐하러 걱정의 말을 내뱉고, 뭐하러 염려의 말을 내뱉고, 뭐하러 부정의 말을 내뱉습니까? 입 딱 닫고 기도만 하세요. 주가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성령이 하십니다. 돈 없으면 두렵죠. 당장 먹을 거 없는데.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돈 없으면 걱정할 시간에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믿음 주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채우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겨우 이기느니라가 아닙니다. 넉넉히 이깁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성령의 사람이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나는 성령께 붙들린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는 끊어지지 않는다. 담대할 수 있고 용감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고 믿음을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새사랑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고 예배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셔서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들려주실 때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는 자는 반드시 복 받습니다. 형통하게 됩니다. 주의 영광에 하여 내 인생을 드린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채워 주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말씀하셨습니다. 목자란 누굽니까? 양들을 앞서가는 사람을 목자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지금 목자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이제 우리의 목자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모든 것을 가르쳐주는 목자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받으십시오. 순종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의 형통케 하시는 은혜가 우리 새사랑 성도님들과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